오늘부터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는 우리가 맹세하는 문제, 혹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은 그 전체 내용의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이고 목표이고 과정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에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의를 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옳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옳은 일을 행한다. 예를 들면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구제활동, 금식, 기도, 또는 재물을 관리하는 것, 혹은 의식주의 문제들.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동기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다면 그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죠. 본문에 특징적인 말이 있죠. 보이려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이려고. 헬라어로는 데아데나이라는 뜻인데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주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표기하면은 to be noticed. 그 notice라는 말은 주목하고 응시한다는 뜻인데, 그 수동태예요. 주목을 받으려고, 내가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런 동기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마치 유명인사들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옳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6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삶과 각종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재산관리나 의식주 문제나 매우 중요한 이슈들인데 문제는 동기가 항상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왜 재산을 관리하고 의식주에 우리가 매달립니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 행위가 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소유를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줬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재산을 다 줬는데도 사랑이 없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불살랐는데도 사랑이 없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 가령 큰 배의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죽어라. 뭐 전쟁터에서 장수는 항상 앞장서서 목숨 내놔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대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이나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해요. 명분에 매달려서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사람 눈을 의식해서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몸을 불살르고 있는 걸 다 바친다고 해도 진정한 신앙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그것이 정말 남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동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참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참다운 신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나는 그럴까?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크게 아멘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목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든지 결과적으로 옳은 일을 행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은 행동을 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그린 동기에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상 받는 주체가 달라요. 상을 주시는 분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고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상이라는 이 단어는 임금이나 품삯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한 payment 혹은 wages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인데, 이 상이라는 것은 다 사람에게 받아도 좋고 하나님께 받아도 좋아요. 상 받는 거 다 좋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유익이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주는 상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받으면 최고의 명예를 얻죠. 거기다가 상금도 굉장히 많아요. 매년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면 스웨덴 화폐로 1,000만 크로네를 받습니다. 2011년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7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금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예. 근데 상금으로 따지면은요, 그보다 더 큰 상금도 있어요. 그런 상이 근래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기업가, 억만장자인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이브라임 상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상금이 엄청나요. 첫 번째 10년 동안 매년 50만 불씩 해서 500만 불을 상금으로 줍니다.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 그 이후에도 매년 20만 달러씩이요. 우리 돈으로 매년 2억 원이 넘는 돈을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누구에게 주느냐?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국가 원수급의 지도자들 출신 중에 전직인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자기 통치 기간을 합법적으로 다 선출이 되고 통치를 하고 또 헌법에 의해서 이제 물러난 사람, 그리고 정치를 잘한 사람. 왜 이런 상을 주냐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너무나 정치적인 후진국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먹을 것 다 줄 테니까 그냥 최고로 대접해 줄 테니까 부정부패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제정한 상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상은 명예도 있고 정신토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엄청난 상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어떤 상인가? 이렇게 인간의 상도 좋은 상은 굉장히 대단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에 비하면요. 하나님 상은 뭐예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죠.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상금입니다. 돈이 얼마나 되느냐, 명예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상의 내용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 생명 하나님 줄 수 있어요. 건강을 사람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는 거요. 사람은 좌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두뇌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 사람은 줄 수 없어요.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신령한 삶,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와 만족, 그것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삶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명예가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 받아가지고는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거로는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6장에 반복되는 귀절이 있습니다. 2절, 5절, 16절에 반복되는 귀절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어떤 옳은 일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상 받은 사람, 그거 다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린 바 여러 가지 사람이 줄 수 없는 신령하고 영원하고 내면적인 다양한 이런 인생의 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상을 받으면 하나님 상 안 주시나?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내용을 볼 때에 5장 16절의 말씀과 6장 1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듯이 보여요.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옳은 행실을 보여서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옳은 행실을 보여줘라.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은밀한 중에.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가? 아닙니다. 5장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옳은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 6장 1절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냐. 오늘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다른 사람들은 내 행동을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신앙 행위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른 데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목사님이 매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출석 체크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주일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매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셔가지고 명찰처럼 거기다 딱 제출하시면 그 주에 오신 거고, 그래서 제가 주보함에다 개인함에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 상을 받기 위해서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 생활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구제 활동을 합니까? 왜 봉사 활동을 합니까? 사람 눈이 또는 명예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상한 듯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 받기 위해서 믿나? 상 받기 위해서 믿기 싫으면 관두시면 되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내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 내세의 문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상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무슨 대단히 고상하게 말이죠. 나는 상 받으려고 믿지 않아. 사람의 상은 안 받으려고 해도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상은 받아야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믿으시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무슨 행동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구제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합니다 라고 선전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왜냐하면 굶었으니까 남들이 알아주면 좀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찡그린 얼굴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셨습니다. 야, 얼굴에 화장품도 좀 바르고 밝은 얼굴을 좀 금식해라.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나 기도 생활합니다. 남 보는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보는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옳은 행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면전에서 24시간 항상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오늘 사람의 상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요, 하나님의 상을 예외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의 상은 받는데 하나님 상 못 받는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을 때 사람의 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보신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살고 있는 걸 의식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근데 혹시 오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내 행동이 인간주의적으로 변했다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을 고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른가 그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 내면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평안이 있나. 여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이웃에게 하는 것,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정말 내 자신의 내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심령이 지금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항상 걱정 속에 살면서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아,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구나.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대인관계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면 그 옳은 행위를 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구제활동을 했는데 구제활동 안 할 때에는 아무 시험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시험에 들 거예요. 왜 난 빼냐? 난 왜 더 많이 주냐? 누군 덜 주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옳은 일을 하고 나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시험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따지고 보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대인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졌다면 고치셔야 돼요. 또 일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그 헌신과 봉사가 꾸준해요.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요즘에 봉사하십니까? 잘하는데요. 몇 주 뒤에 그분 요즘도 잘하십니까? 요즘 잘 안 하시는데요. 들쭉날쭉도요. 종신토록 하시면 괜찮아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칭찬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다는 얘기지요. 그만두는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들쭉날쭉하면서 하긴 했으니까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쭉날쭉 평균하면은 그래도 하긴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들쭉날쭉하지 않는 것은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보고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람 때문에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직분이지 내 헌신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의 안목을 오늘 하나님께 두시고 이 신앙을 바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걸 다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셔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해가 가는데 그 60억의 개개인을 어떻게 다 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각각 살피실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건 기억 못 하시고 깜빡깜빡 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내 PC에다 이제 내 작업한 걸 다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거기 서버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내가 어디서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다 꺼내서 작업도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하고 준비한 모든 내용들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메모리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메모리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요. 내 평생을 테이프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노벨상보다, 이브라임상보다 하나님의 상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신령하고 축복된 상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 내 마음속에도 넘쳐야 되고 내 삶에도 넘쳐야 되고 가정에도 넘쳐야 되고 모든 나의 삶에 넘쳐야 됩니다. 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으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믿고 사람 때문에 행동하고 사람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상을 남은 생애 동안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